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7월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들 7, 8월 시편 7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혜의 말씀인, 찬양의 말씀인, 감사의 말씀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과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94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강으로 시편 1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가득한 의인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은 무엇인가? 키워드는 복, 율법, 열매입니다. 자, 우선 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철저하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알아야지 죄를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악인들의 특징인 오만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선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동양 음양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이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는 거라는 이러한 주장을 따라서 이 선과 악이 음과 양이 모두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면 이 죄도 악도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동양 철학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죄라 그래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무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는 모든 의지 있는 것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악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대되는 행위를 열심히 하려는 자들. 죄인들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 오만한 자들은 계속해서 시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제 유다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거는 모를 거야.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으로 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죄악 세상의 본질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자들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오는가? 오히려 2절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이후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압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의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꾀, 그들이 만든 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더 신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세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이 훨씬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더 익숙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익숙하기보다는 요즘 만들어진 세상 사람들의 꾀가, 그들의 지혜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그들의 길이, 그들이 마련해 놓은 자리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화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것보다는 악인의 것을 따르기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쉽게 발견이 돼요. 한 예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임직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회장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의 크기도 임직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기쁘고 교회 안에서도 훨씬 더 그 감사 많이 해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어떤 잔치보다, 어떤 행사보다 아이들이 세례 입교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이 악인들, 요즘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즐거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한 한 가지 장치였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 그들이 얘기하는 신선한 것, 핫한 것, 그런 것에 끊임없이 우리가 시선이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방법에 서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들과 앉아서 너희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무엇하는 것이 좋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밤낮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너희들에게 좋은 길이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얼마나 현대 우리 삶 속에 도전적인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핫하다는 지식이 있고 지식 모임이 있어도 그들은 뭐 하길 더 좋아해요? 성경 말씀 나누는 모임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가르쳐준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시편 말씀은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언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언하고 끝나면은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3절이란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 자, 열매가 있다는 것은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이 복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자본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아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끝까지 봅시다. 3절 말씀을 끝까지 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4절에서 6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정말 복 있는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가 수고한 거,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그 자연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나무가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세대에 살다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끊임없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너무나 불확정하는 거예요. 이 안전한 직업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메인 잡이 있으면 세컨 잡이 있고 서드 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실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하든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일을 도전하든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어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가기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즉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토대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열매를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시작하면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었으면, 이 부르심이 없었으면, 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내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으로 이것을 다 준비해 주셨구나.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능력 주셨구나.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유지되고 복으로 끝나는 삶이 바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시편 112편 1절과 같은 찬양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우리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할 때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샘 곁에 심긴 나무가 점차 커서 그의 영역이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담을 넘었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늘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자기 민족에게 자기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느로 세움을 받았을 뿐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충성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과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복을 주는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하나님, 인정, 심판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유지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열매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심판, 정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 정산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3절 말씀처럼 열매가 없어요. 이 잎사귀가 마르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여서 뺏어서 악을 행했을 때만 그 악 안에서 잠깐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악인들 잘 살던데요. 우리보다 더 힘이 있던데요.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은 그들이 우리 앞에 서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누구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근데 그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결산받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것이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watch over know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냥 허락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훨씬 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방영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페리시, 심판하신다고요. 멸절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것은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산다고 그랬을 때는 누구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가장 심플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질서를 우리에게 시편 말씀은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꽃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에 칼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리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죄악에 물들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꾀가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개척한 길이 더 좋다 그러고 자기네들이 만든 자리가 더 복된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것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으나 이 길이 생명의 길, 복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런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기운차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성공, 번영할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4절에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사람이란 걸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오직 자기와 주변 사람부터 무엇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힘이 있을 땐 뺏고 힘이 없을 땐 속이고 때로는 빌붙어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 결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인 자들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는 찬양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에 감각이 없으니 죄를 피하지 않고 범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익하고 헛된 일로 봅니다. 그 결과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나 악인은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 의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의 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악을 행하면서 복을 찾는 이처럼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위치에서 사랑하는 자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